우리가 17절까지가 한 단락이었는데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두 절을 남겨놓고 빠르게 끝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여기까지의 주요한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나도 로마에 가고 싶다. 그래 너희들을 직접 보고 함께 그리스도인 된 기쁨을 누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충성되겠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결국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에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오직에다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오직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가 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알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바르게 번역하기를 그게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 그랬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충성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번역해 보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복음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그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박국에서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살 거니까 그저 아무 이유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들을 특별 훈련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킨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그거 싫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괴계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는 없다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아수르에 의지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칼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치고 죽이고 이제 난리가 났죠. 결국 그들이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구만 살아났어요? 충성되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충성됨. 그래서 16절, 17절까지가 전 문단에 속한 말씀이고 18절부터가 새로운 문단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보편적인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런 세상 만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그 위에 사람을 보배롭게 창조하셔서 누구 형상 따라? 하나님 형상 따라 보배롭게 창조하셔서 그 에덴의 동산 위에 예쁘게 올려놓으셨어요. 자, 그렇게 올려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악한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죄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이후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밀어내는 악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심어 주셨고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른다라고 그냥 치부할 뿐이지요, 사실은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거슬러 그릇된 것들로 회방하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꼭 하나님 진리를 순전하게 받지 않고 거슬러요. 그냥 습관적으로 삐딱하게 하나님의 순리를 뒤집어 영리로 쓰고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빡빡 우겨대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것이면 그냥 생각의 궤도를 조금만 조율해도 오해가 금방 풀리고 금방 바로 잡혀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분 앞에서,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아예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면서 이 작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순리에 습관적으로 거꾸로 덤비는 사람들을 바로잡기는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인격이잖아요. 인격, 내가 내 속으로 낳았는데 이 자녀를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죠? 창조에 관한 것도, 우상에 관한 것도, 동성애에 관한 것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기술 그 공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 어떤 완제품을 분해를 하다 보면은요 분해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 거꾸로 조립하려고 하면은 분해의 역순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리가 확실히 맞아요. 그러나 영리로도 악한 해체의 패턴이 있어가지고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지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 이제 조금 있다가 읽게 되는 말씀에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기다 밑줄을 그셔야 돼요. 내버려 두신다. 이 내버려 두심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인격이 작정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은 마음 먹고 그냥 등을 돌리고 앉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100%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들 중 너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 중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없다 하고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좀 보여봐라 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볼 때에도 너무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이렇게 잘 되고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못 나고 그게 웬일이냐 하면서 자기에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그런 시편이 여러 편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너무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신경 쓰지 않으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 안에서 아무리 잘 되고 다 대단하게 여겨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일괄 처리될 사람들이라. 이런 이 말이 이후에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 나오고 28절에도 계속 나타나요. 내버려 두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관도 하지 않는,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상관해 주시는 거, 계속 간섭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을 때는 너 그 길이 아니야 하면서 뭔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게 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고 내가 마음이 좀 안 불편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냥 하나님 더 가까이 오면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이런 잘못하면 혼내고 야단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이 복이죠. 내가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별의별 짓 다 하는데도 그냥 쳐내버려 두셨다? 그건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이 안 통하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인격이시고 사람에게 100% 자유주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하시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소원하시지만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소원이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처음 듣죠. 성경 제대로 안 읽어보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성경 원래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소원 한두 개 안 이루어진 줄 아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소원은요, 거의 다 안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것도 처음 듣죠.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소원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래요?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분노 조절 장애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 당연한 소원, 당연한 권리마저도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경고하신 이유는 이 기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나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 안 믿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안 믿기를 작정하고 그냥 없다라고 작정하고 막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간섭해 주세요. 좀 불편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간섭해 주세요. 강하게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기도죠. 지금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그냥 뭐 잘 된다, 아주 나는 마음이 편안하대, 그건 비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상당한 사람이 구원에서 제외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참 믿는 자를 보겠냐,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곧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요, 적지 않게 절반 이상이 다 어떻게 믿냐면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지,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기적인 종교적인 욕심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해야 하면 복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게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면 기분 내키면 찬양해요. 내 마음에 감동되면 찬양해요. 기분 내키면 말씀 듣고요. 영 기분 안 좋으면 다 때려치우고 오늘 말씀에 은혜도 없대요. 그저 그냥 지 기분이 그냥 하나님이야. 지 기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면 기쁜 거지 내 기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우주의 중심이 무슨 사람인 줄 알아요.
우주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다니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자기가 신인데 뭐. 그래서 성경도 말해요. 하나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시지만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작정하고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막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제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한 그 사람들은요,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무리 생명수를 부어줘도요, 한 방울도 담기질 않아요. 한 방울도 담기질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영역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인지 몰라요.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세요. 그 사람조차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막 삐치고 막 토라지고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소원도 안 이루어지는데, 내 소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거 진짜 기초신앙이죠.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죠. 성경 제대로 바르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당연한 소원인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막 애를 태우면서 예레미야 안에서 울고 에스겔 안에서 막 화를 내시고 말이에요. 아이고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흐르는 정서를 성경 안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음성 듣고 환상 듣고 뭐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울고 웃고 화내고 막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이 창조된 이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하늘,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전능하고 영원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온 우주와 만물, 세상 누구도 피조 세계를 통달한 사람 없죠. 피조 세계를 통달한 사람 없죠.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섬세함과 정밀함, 그 원대함과 웅장함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 어느 시절 천문학자들이요, 우주의 별이 몇 개라고 생각했냐면 3,000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우주의 별이 3,000개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헤아려 보니까 한 3,000개 되더라. 근데 옆에 있던 천문학자가 아니다, 내가 세어보니까 3,300개가 되더라. 그래서 또 다른 천문학자가 아이고 얘네들 헛새구만, 내가 세보니까 한 5,000개 되더라. 그 옆에 있던 천문학자가 그러더래요. 야, 그러다가는 별들이 한 10,000개라고 우기겠다 야. 그러더래요. 우리가 지금 발전된 이후에 하늘에 별이 10,000개만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죠? 10,000개만 있나? 그거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눈에 해와 달과 이 지구가요, 좀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일식 때 월식 때 보면은 그 크기가 어중간하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요, 태양은 우리 사는 지구보다 몇 배가 큰 줄 알아요? 100만 배가 커요. 100만 배. 놀라지도 않네요. 태양이 그냥 큰 게 아니라 겁나게 크다고요. 태양에다가 돼지저금통처럼 그 구멍을 내고 거기다 지구를 넣으면요, 몇 개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100만 개를 넣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모세혈관을 일직선으로 쫙 그냥 줄을 지어놨다. 이게 몇 킬로가 되냐면 10만 킬로가 된대요. 약 10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 2바퀴를 넘게 돌아요. 한 사람의 모세혈관. 근데 이 정밀한 세계, 사람은 다 알지 못하죠. 그죠? 어떻게 의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통달하겠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핑계 못해요.
우기는 것뿐이지. 우기는 것뿐이지.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찍소리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 네가 진짜 몰랐다고? 진짜 모르는지 한번 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우리 핑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성경이 없어서 못 믿었어요. 핑계 못한다니까요. 맛있는 거 그저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서도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맛있는 사과, 귤 이런 것들 보면서 매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못 믿겠어? 내가 만든 거 못 믿겠어? 네, 못 믿어요. 그냥 우연히 열리는 거죠. 그럼 너 천국 갈 필요도 없어. 천국 갈 필요도 없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너에게 내가 만든 천국을 내가 어떻게 선물해? 그럴 수 없어. 우리 양심이 고장이 났지만 고장난 양심으로도 이 천지와 만물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길 가다가 시계 하나 주어도 이 시계 뭐 우연히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모시고 가서 잘 돌봐드려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동차보다도 이 시계보다도 우주선보다도 몇 천만 배 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하나를 볼 때에도 더 웅장한 우주를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라고요. 선한 양심 가지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첫 뚜껑 여는 순간부터 번쩍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안 통해요. 무슨 그런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은 뭐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절대 핑계 못해요. 21절 계속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그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두워져서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웃기게도요. 사람들은 인생 살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예, 길을 가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뭔가 인생이 꼬이잖아요. 빌어먹을 그냥 하늘도 안 도와주네. 거기서 하늘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온다고요. 뭔가 또 낭패를 보고 또 좌절하고 그러면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면서 그냥 잘못되면은 하나님 탓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랬대. 하나님이 내 인생 그렇게 망가뜨린 거 아니죠? 내가 그렇게 망쳐놓고 하늘 원망을 태초부터 그랬고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 어겨놓고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그랬다. 여자는 또 당신이 동산에 둔 이 뱀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핑계하는 동물이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요 미련한데요. 미련한데 어둡기까지 해요. 이 멍청하고 미련한데 또 캄캄하기까지 하다니까요. 정말 대책 없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봐야지. 22절, 2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없어도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전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곧 우매한 형상, 그걸 뭐라 그래요? 우매한 형상,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으로 바꾸어 오히려 그것들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붑이라고 들어보셨죠?
바알세붑, 이게요 미래를 점치는 신이래요. 고대 그리스 헬라 신화에 보면 이 바알세붑은요 이 미래를 점치는 신인데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똥파리 알아요? 네, 똥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알세붑은요 똥파리 신이에요. 막 날아다니다가 어디 앉을지 모르죠. 지 마음에 드는데 앉겠지. 그러니까 어디 만질지를 모른다. 미래를 아는 거는 똥파리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똥파리 신이에요.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 고대에 똥파리 신에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윙윙거리는 나의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이 똥파리에게 기도하는 사람 똑똑한 걸까요? 멍청한 걸까요? 예? 사람이 타락함으로 만물에 대한 사람의 정신세계 질서가 이렇게 거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대상인데 이거를 저 위에다 놓고서 예배해야 하는 대상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일찍이 조금 이상하다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바른 질서를 찾은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질서를 찾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사람보다 못한 거죠. 내가 이 가구를 갖다가 뚝딱거리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 가구가 커요? 내가 커요? 예? 가구를 만든 내가 커요? 이 가구가 커요? 그죠? 만든 사람이 큰 거잖아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 치고 사람보다 위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대단한 학자요, 뛰어난 철학자요,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치고 사람보다 위대한 것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도 초지일간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설명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니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딱 하나로 그냥 졸여버려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방금 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조차 알아듣지 못하면 진짜 대책 없죠. 진리는 저 높은 하늘 끝에서 따오는 게 아니에요. 별 따는 것처럼 저 멀리 바다 끝에 가갖고 겨우 길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그러나 끝까지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향해 등 돌리고 삐딱하게 앉아서 고집 피우는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24절 25절 계속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더러운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 지가 좋은 대로 살도록.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몸으로 서로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었습니다. 뭐 지가 신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수많은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아주 그냥 푹 자는 거, 그죠? 그리고 성적인 것들. 그렇죠. 자기 좋은 대로 사니까 자기 기분이 법이 되는 거죠. 이유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우상은 예배하면서도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하면서 바울이 흥분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실 분은 사람 위에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하면서 자기가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예배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경배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다음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 위에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예배 받으실 분이 없고요. 나머지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과 만물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굽혀 예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우상에게 고개 숙여 예배한다니까요. 똥파리한테도 예배하고 개구리한테도 예배하고 또 부뚜막한테도 예배하고 그냥 큰 나무 밑에서도 예배하고 절벽 밑에서도 예배하고 폭포 밑에서도 예배하고. 그러니 그렇게 어떻게 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여 어두워졌는데, 그러니 하나님도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두 번째 내버려 두사이 나오죠. 여기서 내버려 두셨으니 거기도 밑줄 그세요. 24절에서 나왔는데 26절에서도 나왔어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적인 순리, 그 질서가 깨어진 것 때문에 악한 그들을, 모든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순리를 거스르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자들과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글쎄요, 이 동성연애자 하잖아요. 동성연애. 이들이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 동성연애로 인해서 시작되는 질병이 그 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요, 한번 짐승을 봐요. 짐승 세계를 봐요. 개나 소나 동성연애하는 그런 짐승들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동성연애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과거 바울 시절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헬라 철학자 가장 유명한 분 한 분만 얘기해 봐요.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도 동성연애자예요. 제가 그의 제자가 이름이 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톤이 쓴 책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스승이니까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메모하면서 그의 명언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 대화를 써가지고 나중에 종합해갖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어린 군인 출신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미동이에요.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사랑을 나눴대요. 이 당시 철학으로 대단했던 그리스 헬라 철학 이 시절에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짐승적인 본능 사랑이다. 수준이 낮은 어떤 하등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고차원적인 이 동물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등한 사랑이 아니라 높은 지혜를 추구하는 학자라면, 지혜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반적인 관계는 깨뜨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뭔가
새로운 성관계를 시도한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의 전유물처럼 보였던 거죠. 과거 수많은 군왕들이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런 의미로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어린 미동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 거,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죠.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이 모여들면서 그 롯의 가정으로 들어간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좀 상관하겠다 그래요. 상관하겠다. 그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강간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 남자들을 데려다가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강간해서 그들도 우리 중 누구와 같아지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판사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니까 그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건 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봐 그 말을 애초에 애시당초에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 강간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시절에도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을 이 중흥기에도 동성연애는 만연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의 당연한 맥락이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을 쳐다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이 맥락이 깨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1500년대 들어서 이게 너무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만 들러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야, 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좀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예배하다가 너무 이게 뭐냐 이게. 사실 저 깊은 정글 밀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심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라고 그래갖고 인문혁명, 이런 일들을 맞으면서 인문주의로 나가더니 야, 이제는 경험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인본주의로 사람만 중요하다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중요한 어떤 무대, 역사의 무대 중심에 섰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네요. 어떤 것으로 사람이 나눠지냐면 돈 때문에 사람이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물질주의가 최고죠. 돈이 최고다, 부자가 최고다 하면서 이제 물질주의로 치닫더니 물질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쾌락. 그래서 누구나 돈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죠. 막 레포츠도 해보고 막 바람도 펴고 별의별 이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 다음은 쾌락주의로 가다가 이 쾌락이 순간에 지나지 않으니까 막 아무리 그냥 모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도 쾌락은 잠깐뿐이거든요. 영원한 기쁨은 하늘에만 있어요. 그러니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마음에 기뻐하는 것 전부 다 해봤는데 다 허무해져요. 허무해져.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해봤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함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 이 허무하고 무료한 이 일상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허무함을 깨뜨려 보자. 허무함을 초월해 보자. 그래서 초월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제 마약, 이건 일상을 깨뜨리는 거죠. 허무함을 극복해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막 중독, 각종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스포츠 중독, 스크린, 영화 중독, 드라마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하나 더 들어갔어요. 스마트폰 중독, 태블릿 중독 등등 허무함을 탈피하고자 별의별 짓 다 하거든요. 유튜브 중독. 그저 예배는 지루해 죽겠다는데 유튜브는 3시간, 5시간 봐. 세상에. 좀 양심이 털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극도의 허무함을 탈출하고자 자살도 해요. 그리고 이 허무한 인생 어차피 100년 미만 끝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을 이유 없이 때리고 막 이유 없이 죽이고. 그래서 신본주의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있다는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야, 이 사람이 주인공이지. 그 인본주의를 치닫죠. 인본주의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줄 아는데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나눠지더라고요. 물질주의로 치닫죠. 그 물질주의로 갔다가 물질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기쁨, 쾌락주의로 치닫고, 쾌락을 끝까지 가봤더니 허무주의로 깨닫고, 그 다음에 허무주의 다음에 이 허무를 깨뜨려 보자. 그 다음에 초월주의로 갔다가 이 다섯이 6시는 땅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죠. 뭐 지옥이죠. 이런 맥락에서 동성연애가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동성연애를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동성연애를 대하는 가치관에서도 성경과 다르지 않아야 돼요. 동성연애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니까 오해해서 저렇게 자기들은 옳다라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거 되게 불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동성연애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나 레위인 첩 강간 사건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이들을 향한 상당한 보응이요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우도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면 심판이 굉장히 빨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은 안 되겠죠. 28절 계속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내버려 두사 나오죠. 거기다 밑줄 그시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뒀는데 자연스럽게 그들이 악한 것 따라서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악으로 치닫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상실했다. 여기 보세요.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고 나오죠. 내버려 두사 바로 앞에 상실한 마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상실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찾아야죠.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마음. 그런 마음인데 그들이 그 마음을 상실했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걸 뭐래요? 마음을 잃어버렸다. 세상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정신 나가면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참 선한 양심과 바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할 텐데,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신론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 하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있다 생각해보죠. 부담되죠? 어딘가 되게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날 세우고 등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신론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있다 하면 괜히 기분 나빠져요. 죄로 오염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원래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있으면 골치 아프죠. 내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주 그냥 뭐 사회법에 그냥 의해서 뭔가 형법에 의해서 뭐 지대한 그런 범죄는 아니더라도 뭔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골치 아프죠. 그거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을 현대인들은 참 좋아해요. 만약 하나님이 있어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 이후의 구절들이 그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29절, 30절, 31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이게 번역이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테니까 제가 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온갖 부정한 행위와 사악한 행동, 욕심과 나쁜 마음으로 가득하고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한 원한으로 가득하고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은밀히 비방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자랑이 많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스르고 이해력이 없어서 쉽게 자기 멋대로 생각해버리고 책임감도 없고 정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정 없죠. 매정하다.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 여기면요, 그런 관계 안에서 조금의 마음의 여지도 안 줘요. 이 시간도 배려도 없어요. 여유도 없고, 그래서 자비도 없고 정도 없고. 자,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망이 있죠. 본능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전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먹고 싶다. 이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니죠. 졸려요. 자고 싶다.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죠. 성적인 욕구도 기본 욕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을 넘어서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욕심내는 것은 그것은 죄예요. 먹는 것도 뭐 적당하게 1인분 먹으면 막 괜찮은데 막 10인분을 뭐 텔레비전에 요즘에 보면은 먹방이라고 그래갖고 한 사람이 막 20인분 뭐 50인분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그게 문화 산업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예쁘게 봐주려고 하지만 그 현상 그 자체로는요 죄악이에요. 지구 한편에서 굶어 죽는데요. 그리고 자는 것도 적당하게 자야죠.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한 8시간, 7시간 자면은 뭐 당연히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근데 아주 그냥 막 해가 그냥 저 그 꼭대기 올 때까지 자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적절하게 성적인 욕구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것을 넘어서면 탐욕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죄예요. 적당한 선을 넘어서 먹고 적당한 선을 넘어서 자고 적당한 선을 넘어서 성적인 것을 탐닉하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보는데 뭐 아직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런 참담한 죄악의 가능성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32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이런 참혹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죄악의 길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 우리 하나님 좀 제발 좀 절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나 신경 쓰지 말고 좀 부담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는 복이다 저주다. 이건 저주다. 제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어긋난 길로 갈 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나의 부모님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길로 갈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것을 좀 아끼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스스로도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복들이 이 생을 넘어 내세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게요.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오늘도 일주일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목마른 목을 축여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제 살아갈 일주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이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한 달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아름다운 식탁에, 영적인 식탁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여 얻어진 귀한 노력의 열매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바치는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상을
하나님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사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몸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어눌해진 육체 위에 주님 피 흘리신 손, 그 질고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주님의 손을 올려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복잡해하고 엉킨 실타래처럼 힘들어하는 지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영적인 정신적인 질서를 되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용기 있게 그 어려운 관계들을 헤쳐나가며 정말 건강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귀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